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읽으면서 질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읽으면은 뭐 그냥 성경 말씀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쑥쑥 넘어가요. 성경 말씀은 예전에 봤던 거네 이러면서 넘어가고 익숙한 거네 비슷한 거네. 근데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한 구절 읽었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내가 소화시키고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듣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악물고 정말 미친 듯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도 내 땅, 내 집 갖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돈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청년의 때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오히려 세상 법칙으로 보면은 온유한 자는 어때요?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절에는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땅을 여러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을. 그래서 땅을 내가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맞서야 되냐 하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야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렇고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특성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온유하고 싶지 않아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문화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더 정확하게 성공을 이루고 땅 한쪽이라도 더 쟁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에 우리가 그 흐름에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가르침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정신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 우습게 여기고 온유하면 약점이 잡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봐야겠죠. 그 작업을 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작업은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원어를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meek 또는 meek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검색해 보면 용기가 결여된, 용기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수능적인,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예 하고 듣는 어떤 그런 약해 보이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진정 효과가 있는 약.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부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가라앉잖아요. 그런 약을 의미합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약. 그게 온유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벼운 산들바람, 부드러운 바람. 또 셋째로는 부드러운 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구약의 잠언 1장 15장 1절을 딱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대답이 온유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온유함이랑 진노가 부딪혀요. 처음에는 진노가 엄청 무서워 보여요. 화가 났으니까 지금. 근데 이 진노가 온유함이랑 딱 부딪히는 순간 잠잠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과연 용기가 결여된 수능적인 거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함이 일종의 힘의 한 유형인 거예요. 뭔가를 통제하는 힘, 뭔가를 압도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과 같은 온유함은 뭔가 그런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끄집어내 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땅에서 그냥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부르세요. 그리고 다른 땅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그루 나무였다면 아브라함을 심고자 하는 땅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아브라함, 난 너를 저기에 심고 싶어. 하나님은 도시 밖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게 하세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이랑 같이 보내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땅이 있어. 땅을 약속하세요. 그 땅에서 너는 새롭게 시작할 거고, 너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 다 민족들이 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너 준비하고 떠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서 여러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 일행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랑 그의 조카 롯이 가축을 먹일 특정 목초지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놓고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목자들이랑 이 롯 밑에 있었던 목자들이랑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 내 땅 하면서 새로운 땅에 갔는데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는 족장이에요. 선배여도 한참 선배고 거의 아버지 뻘이라는 거죠. 롯한테는. 누가 봐도 가문에서 존경받는 정당한 지금 지도자로 지금 사람들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땅을 선택할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맞고, 선택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무슨 약속을 받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힘으로 롯을 살짝 눌러줘도 돼요. 교통정리 싹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놀라운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결코 자기의 이득을 먼저 취하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힘이 없는 거다?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먼저 뭘 선택합니까? 목자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조카랑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함의 예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아주 또 유명한 인물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7 형제 중 막내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질투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나쁘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그래서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이 요셉이 어느 날 자기 눈을 떠보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고향에서 그를 기억해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에 근데 어느 날 먼 훗날 큰 흉년이 들어요.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은 그 당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원래 파라오 앞에서 절하고 만나야 되는데 파라오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과 그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줬어요? 총리한테 줬어요. 여러분 그 총리가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자신들이 오래전에 팔아넘긴 요셉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형들은 당연히 못 알아봤어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지금 요셉 앞에 자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친형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지금 저 형들 때문에 내가 너무 엄청난 일들을 겪었잖아요. 감정을 일단 통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고 내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일단 나를 못 알아보니까 알겠어. 일단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굶어 죽게 돌려보내야지. 이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단계별로 이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교훈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한다는 거죠. 상황과 감정을 통제해요. 그의 인생 전체가 사실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면 자신의 힘 안에서 온유함으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딱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성경에 대놓고 온유하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 아는 분들 맞춰보세요. 이 사람 땡땡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조금 저는 이제 요셉을 보면은 나는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이러는데 모세를 보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기본 시작이. 그래서 힘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할까? 우리가 눈여겨볼 몇 가지 이제 팩트가 있는데 일단 하나만 오늘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짜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리더십에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가족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내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구스 사람이랑 재혼을 합니다. 그 당시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피부색이 검은색인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 모세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가족들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아론이랑 미리암이랑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는 게 금지되었던 거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완전히 100%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팩트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에 여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아론이랑 미리암은 사실은 보면은 그냥 모세가 이방 여인이랑 재혼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고, 피부 색깔이 다른 타민족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불만인 거고. 근데 이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심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반박을 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누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딱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만 얘기를 합니다. 비난이 쏟아지고 궁지에 몰려도 일단 하나님과 난 대화한다. 요셉 같은 사람만 성경에 있으면 저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모세 같은 사람도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면서 이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정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을 봤는데 좀 종합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게 있었던 온유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눈앞에 이득을 내려놓고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힘을 절제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온유함으로 상황을 통제합니다. 비난이 쏟아지고 궁지에 몰려도 욱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하나님께 묻는다. 이 힘은 나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권한과 유리한 조건이 허락되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 좀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때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의 온유함이 작동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봤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함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편 37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내용을 전체를 훑어보면은 세상의 온갖 그 불합리함과 불공평한 상황들과 그런 나에게 화살같이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뭘 유지하냐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초조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냉철함과 온유함을 유지하는 의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화살들이 우리에게 쏘여질 때 인생에서 불평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거를 찾아. 일단 그 다음에 내가 가진 힘으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찍어 누르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 자신밖에 못 보고요. 적자 생존의 법칙 말고는 이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과 권한 안에서
일단 나 말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대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닌 거죠. 힘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다고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요. 권위와 권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벽에 자신의 초상화가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작품은 모자이크 작품인 거예요. 공동체의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작품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 흔들릴 때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관계가 틀어질 때 온유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관계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평가를 몇 가지 이렇게 해놓은 책을 봤는데 좀 실용적인 기준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해당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이 번역된 책이라 어감이 좀 세요. 첫째, 당신에게 가혹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색하고 부드러움이 부족하다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나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둘째,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꽉 쥐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항상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1등이 되는 것이 삶의 미묘한 원동력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셋째, 당신에게 복수심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갈고 있으신가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당신에게 살기를 느끼고 저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듯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당신에게 통제력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평소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분노가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있고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느끼며 늘 분노하고 폭발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섹션을 저자가 어떻게 마무리하냐 하면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성격의 일부라면,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냥 이게 원래 내 모습이고 나는 그저 온유함이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라고 쐐기를 박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계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좀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부분들을 내 삶에서 좀 걸러낸다면 나는 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잘 조절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 땅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너 요 명동에 내가 땅 한 평 준비해 놨는데 윤기야 그거 네 거 해라, 요런 개념의 땅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한 평이니까 조금 아쉽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어떤 선물이 있다는 그 약속이 내 삶에서 너무 피폐하니까 삶이 점점 이게 희미해질 때 우리가 그때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자기 집 한 평 없이 순회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방 한 칸 땅 한 평 갖기도 힘든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없고 절대로 땅을 얻지 못할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한 번 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세상의 법칙과는 어긋날지언정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집힌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시자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며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니지만 진정한 소유는 그들의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 반면 온유한 자는 사람들에게 박탈당하고 거부당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땅을 누리고 심지어 소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속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온유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 지쳐서 욕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온유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사를 갔다고 해가지고 집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아파트가 너무 넓고 쾌적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이 매우 잘 되고 있대.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때깔이 달라졌고 뭔가 성공한 목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집 좋다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부러운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좋은 걸 상속해 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니까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우리 집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불평불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요. 종원이 지금 성대모사인 것 같은데, 저는요,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러는데요? 땅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
우리 가족 넷 먹고 사는 것 정도, 그거를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계속합니까?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셨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시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정작 본인은 돌을 베고 주무시는 모습.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그들이 좋다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 마음을 주시니 여러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온유한 삶을 살고자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셨을까?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요. 그제서야 제가 친구를 위한 축복 기도가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모든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해요.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요.